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자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여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죠? 날씨가 좀 썰렁하긴 해도 그래도 밖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변덕이 이번 주에 날씨 변덕이 좀 심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추웠다가 적응하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또 감기에 또 막 많이 걸리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오늘 날씨를 보니까 봄은 봄이구나. 네, 꽃이 피고 또 이 바깥을 돌아보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자리들은 많이 비어있고 점심 먹고 빨리 집에 가서 오늘 어디로 나갈까 그 고민들을 하셨는지 네. 요즘에 뉴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참 이 자연, 이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이 파괴가 되고 또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연은 자기의 때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야 될 때 그래도 피고 또 날씨가 때론 변덕이 있지만 따뜻해질 때 따뜻해지고 또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그러는 걸 보면 때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때를 못 지키는 건 뭘까? 어쩌면 때를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사람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속삭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고 하나님같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속삭임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 속삭임이 그것으로 그쳤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오직 그래서 사람만이 이 자꾸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수없이 많은 생물들의 고향이죠. 그런데 자꾸 이 인간이라는 한 종에 의해서 전부 다 막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사람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다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다움이 뭘까? 여러분 사람답게 사십니까? 갑자기 또 막 이상한 질문을 해대는 지는 뭘 안다고 예.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사람답게 과연 살고 있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답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답다라는 것은 자기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가릅니다. 오늘날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어때요? 너무 예쁘고 잘생겼죠. 그런데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요즘에 TV를 거의 못 보지만 가끔 TV를 보면 여자 연예인들, 한참 뜨는 가수들이 나와요. 그러면 쟤네는 뭐다 그러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뭐 4명 5명이 나오면 4명 5명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구별해서 보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나도 몰라 이런 반응이신데, 다 예쁜데 너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똑같은 아름다움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예쁜 것과 못생긴 것을 자꾸 구별하니까 그렇죠. 자꾸 그 아름다움이 그냥 얼굴 외모에 예쁜 것만은 아닌데 자꾸 얼굴 외모, 몸매 이런 것들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너는 예뻐, 너는 못생겼어, 너는 날씬해, 너는 뚱뚱해, 자꾸 구별합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꼭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 그것은 집착하는 거죠. 이 집착하는 남과 구별되려는 이런 욕망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참으로 그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 사순절기 한 복판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안 따라가고 그냥 보기만 하시나요? 예수님의 가셨던 사순절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기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면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절기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깊은 그러한 순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2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그 사람인데, 그러면서 뒤에서 사람들과 함께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막 그런 수군거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지금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소문으로 듣던 저 사람이 저것도 했대, 뭣도 했대, 막 놀라운 일들을 행했대,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 25절에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보는 지금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 지금 수군거리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길과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예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그들과 예수님의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26절에 그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지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적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이미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간들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본래의 목적, 이 방향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분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죠. 그 지도자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일수록 그 책임은 더 무거운 거죠. 문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눈먼 지도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길을 잃은 목자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요, 종교 지도자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그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쳐두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사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낯선 타자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그것도 문제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성뜻 가까이 가기도 꺼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이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막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켠에서는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한켠에서는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게 누가 봐도 분명한데 그 일들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게 분명한데 왠지 쭈뼛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합니다. 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들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알기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쭈뼛거리는가?
분명히 죽이려고는 하는데 왜 쭈뼛거리지? 저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나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이 항상 상식인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식이, 똑같은 상식이 이어져 내려오나요? 조선시대의 상식이 지금의 상식입니까? 아니죠. 상식은 그때 시대에 맞는 문화, 어떤 경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패턴이죠. 그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가 변하면 그것은 상식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이 여기서는 지금 절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절대화가 되면 그게 상식입니까? 몰상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확실히 아는, 그건 누구나가 아는 상식,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의 말이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아는 게 병이다라는 얘기죠. 아는 게 힘일 수도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자칫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는 것, 알량한 그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자칫 실수가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주님은 그들이 한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고 있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직업이 목수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냥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신 거죠. 긍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압니까?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알 뿐이지 그 속에 그 깊은 속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그 핵심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예수님은 이 자아를 고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자꾸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고집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무력하게 사는 것은 내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붙들고 있는 손으로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있나요? 못 집습니다. 다른 걸 집으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고 참이신 분이고 곧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누군가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내보내라,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닥쳐올 재난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세상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행복의 길을 그냥 반성 없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닥쳐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순간 삶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있음이, 나의 존재하고 있는 이 있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내 삶에, 내 안에 담아주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어 놓고 가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 또한 마찬가지죠. 일하라고 준 직책을 계급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아픔의 자리에 가시려고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흥분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것도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대단히 불경한 말처럼 들리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예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어쩌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멈칫했던, 그렇게 수군대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걷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무르익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다죠. 누군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진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진리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이 질문 앞에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표징을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의 말씨가 사람들 속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가, 발걸음 하나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로, 그리고 내 삶과 부대끼며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선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순례의 여정이 더 나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복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내 가슴으로 믿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주의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 그 삶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의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참 성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 내가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표정이 이웃을 대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저들로부터
정말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마중물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걸음걸음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들이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복된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무슨 날이죠? 네. 안 나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이 특별자가 붙을 때는 조금 같이 내가 특별히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겠다라는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저희가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는 우리 주의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안 나오면 부장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탁 주겠다고 했더니 나오겠다고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십시오. 새벽기도 꼭 나옵시다. 우리 혼자 나오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깨워서 좀 같이 나오시고,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도 이때만큼은 그래봐야 열흘밖에 안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열흘 나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열흘 동안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예. 여기 성가대 권사님 계시고, 예, 또 안 계세요? 저기 권사님 2분 또 계시고, 우리 저 위에도 저 위에 우리 세아 좋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분들 따뜻하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심은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함부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제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감독님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을 함께 감당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한 날 한 날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의 삶을 점점 더 닮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가신 이 사순절 이 한 날 한 날이 나의 걸음이 되기를 다짐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더욱 깊이 닮아가서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